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비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 의미에서의 비판과 부정적 의미에서의 비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적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 비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죄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이것은 긍정적 비판이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은 이것이 문제야.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교회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등등 이런 제안에 섞인 충고들은 긍정적 비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비판들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도 성화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 중에 부정적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 비판은 긍정적 비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긍정의 비판은 듣기 좋고 부정의 비판은 듣기가 거북스러울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비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동기, 저 사람을 세우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복심, 미움, 원망, 갈등 이런 내면의 충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부정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비판은 원수를 사랑하는 대신에 원수를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왜 부정적 비판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동기가 불손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주목하십시오. 거기 보면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적 비판은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은
충동적으로 나오지 않고 쌓은 내면의 악에서부터 가득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가 불손하기 때문에 부정적 비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을 때는 침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요담이라는 왕이 와서 나를 축복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지금 기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정을 풀기 전에는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 급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그렇다면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서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검은 고를 타는 악단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엘리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을 풀고 요담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동기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그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충고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를 찌르는 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동기가 불손할 때는 동기가 아름다울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 비판의 문제가 뭡니까? 본문 42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끝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이면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본다는 말은 철학적으로 현상을 말합니다. 나타난 현상, 이목구비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미래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아픈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에 나타난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밤이 새도록 자지 않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달래보고 할머니가 달래보고 아빠가 달래봐도 그 울음을 하루 종일 끝이지도 않고 이튿날까지 끝입니다. 나중에는 식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할머니가 목욕통에 넣었는데 무심코 보니 엉덩이 사이에 김장을 했던 엄마가 손을 다 씻지 못하고 아이를 씻겨서 고춧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는 그 쓰라림에 울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식구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끼어있는 고춧가루의 아픔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이는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충고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전후좌우를 알고 있습니까?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그의 가족관계와 그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학생을 설교를 시키고 그것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비판대에서 제외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비판은 항상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구절은 성경에 합당합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앞뒤의 문맥과 맞습니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원에 학생들이 많아서 설교 연습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다른 교수님도 설교 연습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은 철학적으로 이 부분을 고명하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문학적인 장르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반의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아주 좋아했고 저희 과의 학생들은 우리 교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는 제가 공부한 그 반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당장의 아픔을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왜곡된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시야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비판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부정적인 비판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42절에 있는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선제적으로 그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비판을 하려면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의 비판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충고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웃을 먼저 고치는 게 옳습니까?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개혁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왜곡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티는 요만합니다. 들보는 전체입니다. 작은 것은 보이지만 전체가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참 문화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한국의 파마가 처음 들어와서 여성들 중에 기독교 여성들이 파마를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파마는 지옥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파마를 합니까? 어디 하나님 주신 머리를 꼬부립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파마는 교회를 찾아올 때 예절이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할 때는 드러나지만 모든 사람이 할 때는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들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건주의의 삶을 사는 독특한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보일까요? 그것은 티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들보가 없는 밝은 것입니까? 아니면 들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비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보지 않고 형제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나를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눈은 나를 보도록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제목이 나만이 모르는 내 성격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에는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성도님은 그 한 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주저없이 저는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먼저 비판합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사항을 보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의 기준이 되고 내 눈이 모든 견해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머릿속에 기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비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도 비판의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해져서 비판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므로, 보복이 오지 않으므로 비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판받지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웃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그러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는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이웃을 비판했을 때 이웃으로 하여금 또 오는 비판도 아프지만 우리는 이웃을 비판한 그 비판을 갖고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성경 말씀은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해낼 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은총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의 결과가 뭡니까? 세 가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 위선자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할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영적 범죄까지 이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자신은 덮어두고 이웃을 비판함으로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생활에 성찰 없이 여러분이 의인인 양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범죄하게 됩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웃의 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 성경을 보세요. 이웃한테 말하기를 너 티 좀 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티 빼줄게. 그거예요. 내가 네 티를 뺄 거야. 그 너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빼야 되겠어. 거룩한 교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 있게 말합니다. 눈의 티를 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눈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달려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닫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아픔을 집어서 그것을 고쳐주고자 할 때 그는 여러분과의 마음의 관계를 닫을 것입니다. 눈꺼풀을, 셔터를 내릴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눈을 뜨지만 이제는 그분만 보기만 해도 눈을 감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웃을 비판함으로 이웃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닫혀 있고 그와 가까이 올 때 보호 본능으로 눈꺼풀이 훨씬 더 빨리 감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그 형제에게 사랑이 시작될 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의 눈꺼풀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사회에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 교제를 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은 무인도에 사는 고독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의 문제가 뭡니까?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를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하는 자도 구덩이에 빠집니다. 비판받는 자도 구덩이에 빠집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분노로 구덩이에 빠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분 나쁨 때문에 왜 빨리 고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는 구덩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대하던 이웃을 하루아침에 끌고 들어가서 같이 구덩이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것도 하기 싫어서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쌓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이 쌓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부흥 집회를 갔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린가 했더니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코를 질질 흘리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이만큼 빠져 있으니까 휴지도 부족한 세상이라서 엄마가 한쪽 구멍을 막고 흥해라, 흥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흥해라, 흥해라가 우리 민족을 흥하게 했다고 그 말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헛말이라도 좋은 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성품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항상 웃고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항상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갖고 저렇게 웃나 했더니 그분이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웃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웃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화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신을 비판하자.
여러분 비판의 기능을 감출 수 없다면 여러분을 놓고 신랄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쌓여서 견딜 수 없다면 거울을 쳐다보고 너 이게 문제고 너 이게 문제고 넌 눈썹이 문제고 너는 콧구멍이 문제고 너는 얼굴이 문제고 너를 향하여 계속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후련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에 어떤 사람이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것을 봤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숲속에 가서 당나귀 기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시면 어느덧 이웃을 향한 비판의 에너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 뜨거운 교회일수록 그 근처에 노래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노래를 교회에서 다 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쌓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45절에 있는 것처럼 선도 쌓인 것에서 나오지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이 쌓이는 그 마음에 선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복음의 말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비판의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지 않은 이상은 비판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판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비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짧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칭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겠다고 거짓말한 사람,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의 자식, 귀신의 왕 바알세불, 세리와 죄인들을 놀고 노는 친구 방탕한 사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비판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판과 비난을 당신이 받아야 될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아픔과 비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피해와 아픔을 당신은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가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 공감대의 형성만이라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하잖아요. 목회자끼리 모이면 목회자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성도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죠. 조금의 힐링이 됩니다. 맞습니까? 십자가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현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비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비판의 결과는 내가 만든 것이지 이웃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가 비판의 상처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서 일어난 잘못된 죄악으로 어느 날 누가 잠자지 못하고 침상에서 끙끙거리는 그 아픔이 내일 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내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내 아픔만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공감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내 죄를 치료받아야 되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승리의 표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기관선이 뉴욕 알바니를 향해 떠날 때 무려 3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사람들은 무모한 일을 한다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을 했을 때 그것은 2필의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훨씬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모한 시도라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백열등이 실험되었을 때 그 전구는 너무 희미해서 촛불보다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졌을 때 그것은 공중에서 불과 59초를 머물렀다가 곤두박질 쳐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은사가 없는 낙담일까요? 내 친구보다 못한 열등의식일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듯이 던지는 어떤 사람의 비수 같은 아픔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평생을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찾아볼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가서 회복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비판을 바꾸어 축복과 사랑으로 전달하셔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 죄인이 설교라는 도구로 사람을 비판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제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이 설교라는 도구로 성도들을 아프게 했다면 그 일부터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이 목회자와 같이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이웃의 아픔을 더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담고 있는 아픔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이 당하신 아픔으로 그 영혼의 아픔을 치료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샬롬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